제15장. 이 장과 다음 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마지막 식사가 끝날 무렵, 즉 그가 팔리시던 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앞장에 나오는 말씀과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말씀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고별 설교라는 현재의 슬픈 맥락에 아주 적합하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떠나시고자 하는 지금에 있어서 1. 그들은 그를 떠나서 다시 모세에게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믿음으로 그에게 붙어 있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말씀하신다. 2. 그들은 서로를 모른 채 하도록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그가 떠나고 없을 때에 이제까지 그들의 위로였던 그러한 친교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도록 역설하신다. 3. 그들은 역경을 만났을 때의 사도직을 수행하기를 꺼려하고자 하는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능욕을 받을 때에 받는 충격을 견뎌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다. 이 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네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1. 열매, 2. 사랑, 3. 증오, 4. 보혜사.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이 앞으로 맺게 될 열매, 즉 성령의 열매들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좀 더 살펴보자. 1. 이 비유의 가르침.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1.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낮고 비천한 비유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의 해이자 광명한 새벽별이신 분이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다. 그리스도의 신비인 교회가 포도나무이듯이 교회의 모태이신 그리스도도 포도나무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는 이렇게 묘사된다. 그리스도는 저절로 난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포도나무는 볼품없고 별 볼일 없는 외관을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다. 포도나무는 멀리 뻗어나가는 식물인데 그리스도께서도 땅끝까지 이르는 구원으로 알려지시게 될 것이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듯이 그리스도의 중보의 열매도 그러하다. 그것은 금보다 낫다. 2.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다. 헐만 좋고 가짜인 포도나무가 아니라 진짜 포도나무라는 말이다.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식물이고 유명한 식물이다. 그는 사람들이 열매를 거두고자 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던 들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속이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 포도나무이다. 피조물 속에 있는 뛰어난 것이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그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은혜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리스도는 유다를 포도주부로 즐겁게 해주었던 유다의 포도나무, 그 가지들이 담장 너머로 뻗은 요셉의 포도나무,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였었던 그 포도나무라는 모형에 의해서 상징된 그 참 포도나무이다. 2. 신자들은 이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라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 포도나무의 뿌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 뿌리는 나무를 지탱해주고 나무의 수액을 공급하며 나무를 잘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근원이 된다. 우리를 부양하고 우리에게 공급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포도나무의 가지들은 많아서 어떤 것들은 집의 한쪽 면에 있거나 담벽에 있고 어떤 것들은 다른 쪽 면에 있다. 그렇지만 가지들은 모두 뿌리에서 만나기 때문에 전체가 합쳐져서 하나의 포도나무인 것이다. 이렇게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장소와 견해에 있어서는 서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의 연합의 중심인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다. 신자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들처럼 스스로 서 있기에 충분하지 않을 정도로 연약하지만 뿌리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 3. 내 아버지는 농부라. 땅은 주님의 것이지만 주님께서 땅을 경작하지 않으시면
땅은 그에게 아무런 열매도 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모든 가지들을 소유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돌보신다. 하나님은 심으셨고 물을 주셨으며 열매를 내게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농부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뿌리이신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고 그를 붙드셔서 그로 하여금 마른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가지들을 주목하시고 그 가지들을 쳐주시며 아무것도 그 가지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그 어떤 농부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회를 돌보실 때처럼 그렇게 지혜롭고 세심하게 자신의 포도원을 돌볼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수출을 많이 내고 번성하여야 한다. 2.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한다.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들을 찾듯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찾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는 그리스도인다운 성품과 기질,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교제, 그리스도인다운 헌신과 목적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선을 행하여야 하며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순수함과 능력을 삶에서 보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의의 열매들을 맺어야 하고 사도들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퍼뜨려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힘주어서 말씀하신다. 1.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의 운명. 2절. 그들은 제거될 것이다. 1. 여기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들이 많을 것임이 암시되어 있다. 그들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그들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외적인 신앙 고백만으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다면 그들은 겉보기에는 가지처럼 보이겠지만 곧 마른 가지들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자들은 신실하지 못한 고백을 한 자들로서 그저 말로만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일 뿐이다. 이 본문은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의미는 거의 동일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및 그의 성령과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2. 여기에는 그들이 제거될 것이라는 위협이 나온다. 그러한 가지들을 제거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심판인과 동시에 나머지 가지들에게 유익을 베풀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1차적으로 유다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2. 열매 맺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 아버지께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1. 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한 복된 상급이다. 첫 번째 축복은 열매를 맺으라 하였고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다. 2. 열매를 맺은 가지들조차도 더욱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를 쳐주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어에서 카다 이레이는 다른 가지들의 성장과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가지들 중에서 그 안에 가장 병적인 것을 지니고 있는 가지가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야 할 어떤 개념들, 열정들, 감정들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과 섭리를 통해서 제거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러한 것들은 적절한 때를 따라서 점진적으로 제거될 것이다. 3.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열매 맺는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위대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돌보시는 일이다. 3.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해서 얻게 되는 유익들. 그들은 말씀의 능력을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애를 써야 한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3절. 1. 지금은 유다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쫓겨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모임은 깨끗하였다. 그들 중에서 유다가 제거될 때까지는 그들이 다 깨끗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구별하고 분리하는 말씀으로서 귀한 것과 헛된 것을 분리해내신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든 것을 구분하고 가르는 저 큰 날에 장자들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2. 그들은 각자가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에 지니고 있었던 바로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였다.
은혜의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을 세상과 육신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셨고 그들에게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제하셨다. 그들이 주님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뿌리 깊은 분노와 적대감을 보았을 때 그들은 이제 꽤 그 누룩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었다. 이 말씀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해보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된다. 그 말씀 속에는 깨끗하게 하는 효력이 있어서 말씀은 은혜를 낳고 우리 속에 부패한 것을 제거한다. 불이 금으로부터 그 찌꺼기를 제하여 깨끗하게 하고 약이 몸을 그 질병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는 자들을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증거를 얻게 된다. 아마도 여기 이 본문 속에는 가나안에서의 포도원에 관한 율법에 대한 암시가 있는 것 같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그 가지가 심겨진 후에 처음 3년 동안에는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서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고 넷째 해가 되어서야 그 과실이 거룩하게 되어 여호와께 드려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포도 열매는 제4년에 깨끗하게 되었다. 레위기 19장 23, 24절. 제자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지 3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4.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위로와 존귀함이 임하게 된다. 8절.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1.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사도들이 그들의 직분을 열심히 감당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처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뛰어난 선한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2.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것이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인정할 것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부르는 것을 합당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가 제자라는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제자됨을 더욱 아름답고 돋보이게 할 것이며 우리 주님의 이름과 찬송을 위해서 또한 그 영광을 위해서 진정한 제자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 큰 날에 우리를 시인하시고 우리에게 제자들의 상을 주시며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는 선한 것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2.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힘써 지켜야 하며 그 연합에 의지해서 경건의 모든 일들을 행하여야 한다. 1.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의무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힘써 행하여야 할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늘 그리스도를 좇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쓸 것을 실제적으로 공급받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나아온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런 후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신자들 간의 교제는 결코 그리스도 편에서 실패하는 법이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의함으로써 그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발의 등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의 공로에 거하여야 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 가지의 매듭은 포도나무 안에 있고 포도나무의 수액은 가지에 있기 때문에 그 둘 간에는 끊임없는 소통이 존재한다. 2.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함. 4, 5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기쁘고 복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권하는 가장 좋은 논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다. 1.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나타내 보이고 그의 약속들에 의거해서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며
저 큰 날의 상급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가장 고상한 원리로서 모든 선한 것들을 낳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삶 중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가장 훌륭한 삶이다. 그러한 삶은 굴곡이 없이 평탄한 삶이며 순결하고 천상에 속한 삶이다. 그러한 삶은 유익하고 즐거움이 있으며 삶의 목적에 꼭 맞는 그러한 삶이다. 2.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선을 개발하고 증진시키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선의 뿌리이자 원천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큰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자연적인 삶의 모든 행위들과 관련해서 창조주의 섭리에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이고 거룩한 삶의 모든 행위들과 관련해서 중보자의 은혜에 끊임없이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삶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떠나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거나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열매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담장 위에 있는 포도나무로서 우리를 지탱해 주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뿌리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수액을 공급받기 위하여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3. 그리스도를 떠나게 될 때의 치명적인 결과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위선자들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배교자들의 비참한 상태에 관한 묘사이다. 1. 그들은 나무의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잘 입어져서 밖에 버려져 마르고 시들게 된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그 어떠한 유익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버려져서 추악한 죄로 떨어지고 그런 후에 당연히 믿는 자들의 층계로부터 버려지게 된다. 2. 그들은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처럼 마르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은 자들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한동안 번성하는 듯이 보일지라도 잠시 후에 말라서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들의 여러 부분들과 은사들이 마르고 그들의 열심과 헌신이 마르며 그들의 신용과 명성이 마르고 그들의 소망과 위로가 마른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얼마 후에 잎사귀도 내지 못하리라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스도께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빨리 시들다니. 3. 사람들이 그 가지들을 모은다. 사탄의 대리자들과 사자들은 그런 가지들을 주워다가 그들의 손쉬운 희생제물로 삼는다.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은 곧 죄인들의 무리 속으로 합류하게 된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무리로부터 벗어난 양들을 사로잡아서 자신의 소유로 만들 태세를 하고 있다. 주의 성령이 사울로부터 떠났을 때의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다. 4. 사람들은 그 가지들을 불에 던져 넣는다. 즉 그들은 불에 던져지게 된다.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죄로 이끄는 자들은 사실상 그들을 불 속으로 던져 넣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을 지옥의 자식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은 마른 가지들에게 가장 적합한 곳이다. 왜냐하면 그 가지들은 다른 데에는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이다. 5. 그 가지들은 불살라진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에서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여기에서의 위협을 더욱 두려운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덧붙여진 것이다. 그들은 솥 밑에서 가시나무같이 순식간에 불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코 꺼지지도 않고 그 화력이 줄어들지도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불살라질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떠난 결과이고 이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의 최후이다. 배교자들은 죽고 또 죽는데 본문에서는 그 가지들이 불에 던져 살라진다고 말함으로써 마치 그것들이 2번 저주받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그 가지들을 모은다는 것을 저 큰 날, 곧 심판의 날에 천사들의 사역을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해서 그때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모아다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4.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갖게 되는 복된 특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 1.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말씀에 의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앞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친히 설명하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의사소통을 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도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 말씀이 우리를 끊임없이 지도하고 주관하고 있으며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이다. 2. 우리와 그리스도의 교통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기도를 통해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는다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마음의 기쁨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선한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이 약속 속에는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당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게 되리라는 것. 우리 안에 거하는 약속들은 쉽게 기도로 변하게 되고 그러한 기도들은 속히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둘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기도에 평안의 응답을 받게 되리라는 것. 사랑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사랑에 관하여 사중적인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1. 그리스도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관하여. 이것에 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씀하신다. 1.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사랑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고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실 때에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위로로 삼으시고 기뻐하셨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온 세상이 그를 미워하여도 넉넉히 그것을 무시할 수 있다. 2.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는 것. 10절.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죄와 저주로 삼으셔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고난을 당하실 수 있었고 그런 까닭에 아버지께서는 그를 끊임없이 사랑하셨다. 3.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심으로써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는 것. 내가 중보자로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였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아버지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가 계속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것, 그런 까닭에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하나님을 기뻐하였기 때문에 그는 실망하지도 낙담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창조의 법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법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 2. 제자들에 대한 그리스도 자신의 사랑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떠났지만 그들을 사랑하신다. 좀 더 살펴보자. 1. 이 사랑의 패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여주는 기이한 표현이다. 아버지께서는 정말 사랑받으실 만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사랑받지 못할 자들인 인간들을 사랑하셨다.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자녀들인 그들을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는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거저 주신다. 아버지께서는 중보자이자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맡은 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것들을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지고 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신실하게 맡은 자였다.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내게 맡기셨듯이 나는 그 사랑을 너희에게 전달한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그를 기뻐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셨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를 연락하셨다. 이 사랑의 증거들과 산물들, 그러한 것들은 네 가지이다. 1.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석금, 안티슈코스이시다. 우리가 파산하여 집을 불능 상태인 것을 아셨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일지를 내다보셨으면서도 우리의 몸을 위해서 그의 몸을 대신 주셨고 우리의 목숨을 대신해서 그의 목숨을 내놓으셨다. 좀 더 살펴보자. 1. 사람들 서로 간의 사랑의 정도. 사람들이 하는 사랑 중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은 친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놓는 것이다. 아무도 자신의 눈을 빼주는 것보다 더 큰 이러한 영웅적인 사랑을 행한 자들이 역사상에 덜어 있었다.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는다고 할 때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는 모든 것을 주는 것이고 그 이상을 줄 수 없다. 이러한 것은 종종 우리의 의무가 될 수 있다. 바울은 이러한 영예를 간절히 원하였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다. 죽음처럼 강한 것은 최고의 사랑이다. 2. 다른 모든 사랑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탁월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랑들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으로 만족해서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 사람들이 내놓은 목숨은 단지 자기가 목숨을 버림으로써 살린 사람의 목숨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그것보다 못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의 무수한 목숨보다도 비할 바 없이 더 가치 있는 분이다. 사람들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비할 바 없는 감미로움에 의해서 녹아지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쇠나 돌보다 더 굳을 것임에 틀림없다. 칼빈. 2.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우정의 계약을 맺으셨다. 14, 15절. 너희가 순종함을 통해서 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한다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고 친구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친구들이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친구로 부르시고 친구로 여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라. 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친구로서의 위엄을 허락받게 된다. 다윗이나 솔로몬은 그의 궁전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왕의 친구인 한 명의 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든 종들은 이러한 영광을 갖는다.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특별한 경우에만 호의를 베푼다. 그러나 우리는 친구의 모든 좋은 일에 함께하고 친구의 모든 근심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을 그의 친구로 삼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친구들인 그들을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그들을 가장 선대하시고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시며 그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을 위하여 변호하시고 거기에서 그들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돌보신다. 친구들은 오직 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주와 연합된 자는 한 영이다. 사람들은 흔히 친구로서 합당치 못한 일들을 종종 보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을 보이는 친구이다. 이것이 여기에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1. 그들은 그리스도를 선생과 주로 부르지만 그는 그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담고자 하는 자들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권세와 우월성을 주장하며 교만하게 행하여서는 안 되고 그들의 종들이 그들의 동료 종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2.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그의 친구로 부르고자 하신다. 그는 그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하신다. 왜냐하면 그의 혀에 인애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후에 이전보다 더
제자들에게 애정 어린 온유함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인다. 내 형제들에게 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그의 친구들이라 부르셨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을 그의 종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주목하라.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불렀고 야고보도 자신을 그렇게 불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존귀를 더하시면 더하실수록 우리는 그리스도께 더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애써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 높이시면 높이실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낮게 낮추어야 한다. 3.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마음을 그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전하셨다. 그런 까닭에 너희는 오직 현재 할 일만을 지시받는 종들과 달리 내가 하는 일을 앞으로는 모두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질 때 너희는 친구들로서 너희 선생의 의도들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하나님의 은밀한 뜻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충실하게 전달해 주셨다. 사람의 구속과 관련된 큰 일들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는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의논을 하는 자들이었다. 4.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사도로 임명하여 이 세상에서 그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도구들로 삼으셨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그의 사랑이 드러났다. 1. 그들을 사도로 택하심.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다. 이것은 그들 편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먼저 너희를 택하였다. 왜 그들은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허락되었고 그를 위한 대사로 쓰임받게 되었으며 하늘로부터 그러한 권능을 덧입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선생으로 택한 그들의 지혜와 선함 때문이 아니었고 그들을 그의 제자들로 택하신 그리스도의 은총과 은혜 덕분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자들을 택하신 것은 합당한 일이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섭리와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 사역자들은 그 거룩한 소명을 그들 자신이 선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선택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선택이 선행하고 그리스도의 선택이 그들의 선택을 이끌며 결정한다. 은혜와 영광으로 택함받은 모든 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을 세우심. 내가 너희를 세웠다. 원문에서 헤데카 휘마스는 내가 너희에게 직분을 맡겼고 너희에게 위임하였다를 의미한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머리에 그러한 존귀함을 관씌우시고 그들의 손에 그러한 사명을 맡기셨을 때에 그들을 그의 친구들로 여기셨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 낮은 세상에서 그의 나라의 일들을 처리할 그의 대사들과 나라를 운영할 총리들로 삼으셨을 때에 그가 그들을 얼마나 신임하셨는지가 드러났다. 복음의 보화가 그들에게 맡겨진 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들을 위한 것이었다. 첫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가야 한다. 히나, 휘메이스, 휘파게테. 너희는 멍에를 메고 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역은 일이고 그 일을 하러 가는 너희는 많은 시련을 겪게 될 것을 각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맡기는 것은 너희가 가서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부지런히 일을 하며 지치지 않고 선을 행하는 데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은 허공을 치게 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만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자들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수고하여야 하고 그 수고는 헛되지 않게 될 것이다. 둘째, 복음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신 것은 열매가 지속적으로 있게 하고 그들의 수고의 선한 열매들이 이 세상에서 끝날까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3일 천하로 끝났던 수많은 철학학파들과는 달리 단명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룻밤에 등장하지도 않았고 하룻밤에 없어져서도 안 되고 하늘의 날들처럼 영원해야 한다. 사도들의 설교들과 글들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기독교회와 사도들과 70문도들의 사역에 의해서 처음 세워진 이래로
우리는 이날까지 그 터 위에 세워져 있다. 한 세대의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간 자리에서 또 한 세대의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다. 우리의 변호사들이 법인체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죽지 않고 대를 계승해서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저 위대한 헌장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영원히 계속되는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그들의 열매는 이날까지 항상 있고 천지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항상 있게 될 것이다. 3. 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갖게 된 유익을 통해서 드러났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아마도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도들이 덧입게 될 이적을 일으키는 권능, 즉 사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었던 바로 그 권능을 가리키는 것 같다. 너희의 수고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은사들이 필요하고 너희에게 하늘로부터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너희는 그것을 구하면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것이 우리에게 암시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매우 고무적인 것들이다. 첫째, 우리에게는 우리가 나아가서 아뢰 수 있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즉 나의 아버지이자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성령은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도록 가르치신다. 둘째, 우리에게 선한 이름이 주어져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떤 목적으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평안의 응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큰 의무에 대하여 행해진 이 큰 약속은 하늘과 땅 간의 기쁘고 유익한 교통을 유지시킨다. 3.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비추어서 명령된 그리스도를 향한 제자들의 사랑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신다. 1.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 9절.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를 유혹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물러가게 하거나 그리스도를 도발하여 우리로부터 물러가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속시키는 것을 우리의 행복으로 삼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의 일로 삼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지속하여야 하고 언제나 그를 사랑하여야 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랑을 보이고 끝까지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밖으로 나가서 섬겨야 한다. 그 일을 할 때에 그들이 많은 환난들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계속 유지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만나는 모든 환난들이 쉽게 느껴질 것이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의 모든 노역을 쉬운 일로 여겼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할 때에 만나는 환난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질식시키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랑을 일깨워야 한다. 2. 그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어서 그들을 채우게 하라는 것. 11절.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나오는 명령들과 약속들을 주신 것은 바로 이것을 의도하신 것이었다. 1. 그의 기쁨이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원문의 어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해석해도 되도록 배열되어 있다. 1. 너희 안에 있는 내 기쁨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열매를 많이 맺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 안에서 계속해서 기뻐하실 것이다. 열매를 많이 맺는 신실한 제자들은 주 예수의 기쁨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잠잠히 사랑하신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늘에 큰 기쁨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잘 견디어서 신앙을 지킬 때에도 하늘의 기쁨이 있다. 2. 나의 기쁨, 즉 내 안에 있는 너희의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변함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다. 위선자들의 기쁨은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의 기쁨은 지속적인 큰 기쁨이다.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로부터 흘러나오고 그것을 토대로 하고 있는 기쁨도 마찬가지다. 2.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및 나의 사랑 안에서의 너희의 기쁨이 너희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에 온전하게 될 때까지 더 높이
높이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는 자들만이 그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게 된다. 세상적인 기쁨은 공허하고 곧 식상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한다. 영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혜의 기쁨이다. 2.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목적은 그의 백성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의 기쁨이 점점 더 충만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3. 그리스도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그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증거로 보이라는 것.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0절. 이것은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 변함없이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너희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이 기억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좀 더 살펴보자. 1. 약속.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내 사랑을 너희의 거처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편안할 것이며 나의 사랑을 식초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게 될 것이고 나의 사랑을 요새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안전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나를 사랑함으로써 끝까지 견디며 신앙을 지키는 은혜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처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쏟아 부었던 그 동일한 손길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머물도록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오랫동안 거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2. 약속의 조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제자들은 스스로 끊임없이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 계명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전달해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계명들을 지켜야 했다. 그들은 그 계명들을 맡은 자들로서 그들의 손에 저 위대한 보고가 맡겨져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명령을 흠없이 지켜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권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힘주어 말씀하신다. 1. 그리스도 자신의 모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중보자의 법들에 순복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중보의 법에 순종하심으로써 중보의 영광과 위로를 보존하셨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관계가 주는 영광과 위로를 보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그들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내 친구가 아니다. 첫째,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종들임을 증명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친구들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의 원수들로 대우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정은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모두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연락하시는 순종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다. 어느 한 명령도 예외함이 없이 그가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 것. 4. 제자들의 상호간의 사랑에 관하여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사랑에 대한 증거이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명령된 것이다. 우리는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의 명령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신앙의 모든 의무 중에서 형제들 상호간의 사랑을 가장 자주 되풀이해서 말씀하셨고 가장 열렬히 우리에게 권면하셨는데 이것은 타당한 이유가 된다. 1. 제자들 상호간의 사랑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근거로 권면되고 있다.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들 서로 간의 사랑에 대한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동기 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및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서로를 사랑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그들에 대한 그의 사랑의 표현들 중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신다. 그는 그들을 친구라고 불렀고 그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며 그들이 물은 것을 기꺼이 그들에게 대답해 주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제자들 상호 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해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권위를 기입시키셔서 형제 사랑을 그의 나라의 법들 중에 하나로 삼으셨다. 그것이 이 두 개의 절 속에서 얼마나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이들은 매우 강조되어 있다. 이것은 내 계명이다. 12절. 이것은 마치 이 계명이 그의 모든 계명들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율법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것을 미리 내다보고 다른 어떤 계명들보다도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을 더 역설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기독교회가 사랑 없음에 빠질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 명령을 가장 강조하셨다. 이것은 내가 명하는 것이다. 17절.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그가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당부할 생각이었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오직 이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듯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 계명은 많은 의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계명은 모든 의무들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증오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사랑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특성이자 속성인 것과 마찬가지로 증오는 마귀의 나라의 특성이자 속성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 1. 이 증오는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이 세상의 자녀들, 그들은 이 세상의 신의 세력권 안에 있고 그 신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그 신의 권능에 복종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모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눈에 보이게 구별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교회로 오고자 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을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암시한다. 1. 그들의 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반대한 자들이 세상에 존재한다. 주여, 다윗의 아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탄을 놓고 인기 투표를 한다면 아마도 사탄이 우리 가운데서 더 많은 표를 얻게 되지 않을까 나는 생각한다. 2. 그들의 동맹과 연합. 이 무수한 무리들은 마치 한 사람처럼 서로 뭉쳐 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사사건건 충돌하며 마음을 합칠 수 없었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박해하는 일에는 서로 의기가 투합하였다. 3. 그들의 영과 성품. 그들은 세상에서 분깃을 받은 사람들로서 온전히 이 세상과 거기에 속한 일들에 몰두해 있으며 결코 저 너머에 있는 또 하나의 세상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인들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대하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악의를 품고 앙심을 품으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다. 2. 이 증오는 누구를 향하여 겨냥되어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다. 1. 세상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미워한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19절.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것이 그들이 예상하고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1. 이 대목에서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자. 1. 그리스도께서는 친구들인 그들에 대하여 그가 지니고 있는 큰 사랑을 표현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자고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에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육체의 가시, 즉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들과 박해들을 주셨다. 2.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일을 하는 중에 그들이 맡게 될 곤경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에 그들이 놀라지 않고 미리 대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3.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셨는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냉대와 박해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인자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 화평을 지키라. 이것은 너희를 경고케 하여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대적하는 원수들은 서로 잘 뭉치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 2. 여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자. 1.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세상의 적대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는 자를 세상에 저주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하늘의 은총을 받고 후사가 된 자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는 해묵은 적대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인이 아벨을 왜 미워하였던가? 그것은 아벨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에서가 야곱을 미워한 것은 야곱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다. 아합이 미가엘을 미워한 것은 그의 예언들 때문이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세상이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들이다. 2. 그러한 적대감의 열매들. 우리는 여기에서 그 열매들 중 두 가지를 보게 된다. 20절. 첫째, 그들은 너희를 미워하여 박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증오는 안식을 모르는 요동하는 열정이기 때문이다.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의 공통된 몫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보낸 대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박해를 당하게 될지를 미리 아셨지만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될 소수를 위해서 그들을 이리 가운데로 가는 양들처럼 세상에 보내셨다. 둘째, 그들의 적대감의 또 다른 열매는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함축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전하는 가르침을 거부하리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내 말을 존중하지 않고 지키지 않은 것처럼 너희 말도 존중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의 어떤 말에도 귀 기울이지 말자고 사람들이 말한 것이 예레미야에게 큰 모욕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들의 메시지가 무시당하는 것을 그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3. 그러한 적대감의 원인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 때문이다. 첫째,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영을 지니고 있고 그 세력권 안에 있다면 또한 너희가 육적이고 세상적이었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의 것으로 보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또한 영원히 미워하게 될 것이다. 1. 우리는 세상에 빠져 있는 자들이 세상에 의해서 자신의 친구들로 환영받고 옹호되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자들을 칭찬한다. 2.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자들이 세상에 의해서 그 원수들로 취급되어 미움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서 나왔을 때 애굽인들은 그들을 뒤쫓고자 하였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그들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써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구별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이유이다. 1. 이러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비된 영광은 그들을 세상보다 뛰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시기와 대상들이 된다. 성도들은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미움을 받는 것이다. 2. 이러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게 되는 은혜는 그들을 세상과 대적하게 만든다. 그들은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헤엄치고 세상에 영합하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증언하고 세상에 영합하지 않는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함으로써 그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 속에서 그들을 지탱해 주는 것은 그들이 주 예수의 택하신 자들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1. 이것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결코 옳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미움을 받을 만한 짓을 했다면 우리는 미움을 받을 때에 스스로를 탓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귀히 여김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탓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2. 이것은 제자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된다. 자신이 부하고 잘 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자는 자신의 처지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하여 화를 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스스로 온전히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사람들이 욕할 테면 욕하라고 소리친다. 세상은 미워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이야 이것보다 더 스스로를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둘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21절. 즉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논쟁의 핵심이 나온다. 사람들이 무엇을 핑계로 내세우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그의 이름을 지니고 있고 이 세상에서 그의 이름을 알리기 때문이라는 것이 분쟁의 이유이다. 1.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속성은 그들이 그의 이름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며 죽을 것이다. 2.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많은 일들과 어려운 일들, 이 모든 일들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자들의 운명이다.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그러한 고난들이 지닌 영광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고난들 속에 주어지는 위로, 특히 그러한 고난들이 가져다 줄 영광의 멸관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은 진정으로 복된 자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셋째, 결국 세상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는 진짜 이유는 세상이 무지하기 때문이다. 21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자연 종교의 바로 첫째가는 원리들을 어느 정도 알고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그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는 않을지라도 기독교를 미워하거나 박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과 평안의 큰 중보자의 직책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한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이었다. 1. 세상이 미워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그의 제자들의 근심을 완화시키고 그러한 환난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프로톤 휘몬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는 이 어구를 시간적인 우선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에 쓴 잔을 먼저 마셨고 우리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셨다. 그러나 이 어구는 그들에 대한 그의 우월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세상이 나, 즉 너희보다 먼저인 나, 너희의 대장이자 너희의 지도자이며 지휘관인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알라. 1. 그리스도께서는 선하심에 있어서 탁월하셨고 온전히 무죄하셨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자이셨지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하물며 내세울 미덕이나 공로가 전혀 없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기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2. 우리 신앙의 창시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신앙을 이 땅에 세우심에 있어서 그토록 많은 반대를 받으셨다면 그 신앙을 전하고 고백하는 그의 종들과 제자들은 그러한 반대와 배척 이외의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제자로 들어왔을 때에 그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도록 촉구하신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하신 말씀들을 그가 전에 하신 말씀들과 비교해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하신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그리스도의 섭리들을 설명해 주는 그의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보다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제 이 말씀 속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 첫째, 명백한 진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에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적이 있으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모든 몸짓을 부지런히 주목하여야 하고 그의 모든 말씀들을 인내함으로 묵묵히 순종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보다 더 크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명백한 진리들은 종종 가장 어려운 의무들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근거들이 된다. 엘리후는 욥의 수많은 불평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크시다는 이 한 가지 자명한 진리로 대답한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그 자명한 진리로부터 도출된 적절한 추론. 너희가 이제까지 보아왔고 또한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겠지만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너희는 내가 그들을 자극하기 위하여 행하였던 것과 동일한 일들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들의 죄를 책망할 것이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할 것이며 그들에게 그들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거룩한 삶의 엄격한 규율들을 제시할 것이다. 2. 너희는 내가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의 경우를 본 후에는 그 누구도 좋은 일을 하고서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자는 없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신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일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도 소수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파레테레산을 에테레산으로 읽어서 이 본문을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 그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지켜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너희의 말 속에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이다. 2. 이 믿지 않는 세상의 악함을 더 부각시키고 그 지독한 죄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훨씬 더 나쁜 일이었다. 세상은 성경에서 나쁘게 묘사되기는 하지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였다는 것보다도 세상을 더 악명 높게 만든 것은 없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들의 세상이 존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미워하는 자들의 악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역설하신다. 1. 그들이 그를 사랑했어야 하는 아주 큰 이유가 존재하였다는 것. 사람들은 선한 말들과 선한 행위들을 보통 칭찬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어떠하였는가? 첫째, 그의 말씀들은 그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충분한 그런 것들이었다. 22절.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그들의 사랑을 구애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배척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들의 죄는 비교적 별 큰 죄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많은 것들을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핑계나 변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좀 더 살펴보자. 1. 복음을 향유하는 자들이 가진 유익.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오셨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권위를 지니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서 저 세대의 사람들에게 친히 말씀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하나하나가 순결하며 사람들을 압도하는 위험을 지니고 있고 남의 말을 가장 안 듣는 계산적인 사람들조차도 이끌어올 수 있는 겸양의 온유함을 지니고 있다. 2. 복음을 향유하고 있지 않은 자들이 지닌 변명.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이 그리스도 및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관하여 들은 적이 없었다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1. 그들에게 이런 종류의 죄는 없었을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또한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이 없는 곳에는 불신앙도 없는 법이다.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불신앙이 유일하게 저주받을 죄가 되는데 불신앙은 모든 죄를 치유하는 것을 반대한 죄이기 때문에 다른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들이 이 불신앙의 죄와 결부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죄들은 저주받을 죄는 아니게 된다. 2. 그들은 그러한 정도로 죄를 범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더라면 그들의 다른 죄들은 그렇게 나쁘게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기 때문이다. 3.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던 자들이 처해 있는 가중된 죄책.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셨지만 소용없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조리 있게 말씀하시고 권하셨지만 소용이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들은 전혀 변명할 수 없고 심판의 날에 입을 다물게 될 것이고 스스로를 위해서 할 말이 전혀 없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온전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설득력 있고 애정 어린 말씀들을 많이 하면 하실수록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는 더욱 커지게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죄악의 껍데기들을 다 벗겨내서 그 죄가 죄로 드러날 수 있게 하신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은 그의 말씀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었다. 그들의 나라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고 그들의 불신앙과 적대감은 변명할 수 있었을 것이며 나의 말씀이 확신을 주지 못하고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못한 일들을 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만족할 만한 증거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1. 창조주께서 그의 일들을 통해서 그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보이셨듯이 구속주께서도 그렇게 하신다. 그의 이적들, 그의 긍휼들, 그의 기사들, 은혜의 역사들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들이다. 2. 그리스도의 일들은 아무도 못한 그런 일들이었다.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은 결코 그러한 이적들을 행할 수 없었다. 그 어떤 선지자도 지금까지 이토록 많고 이토록 유명한 이적들을 행한 적이 없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을 통해서 종들로서 이적들을 행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자신의 권능으로 이적들을 행하셨다. 백성들이 놀랐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권세 있게 질병들과 귀신들을 명하셨기 때문이었다. 백성들은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였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은 모두 선한 일들, 긍휼의 역사들이었다. 여기에서 특히 의도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그를 미워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던 선한 일들로서 이토록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자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아야 했을 것이지만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미움을 받으셨다. 3. 그리스도의 일들은 죄인들의 불신앙과 그에 대한 적대감이라는 죄악을 지극히 악한 최고의 정도까지 끌어올린다.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들었고 그의 일들을 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직 기록된 그의 설교들만을 가지고 있고 그의 이적들에 관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증거 부족을 불신앙의 핑계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핑계를 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들에 의해서 및 우리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완고한 불신앙의 죄일 뿐만 아니라 비열한 배은망덕의 죄이기도 하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가장 사랑받을 만하시다는 것과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온갖 애를 다 쓰신 것을 보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를 미워하였고 그에게 해악을 끼치기 위해서 애를 썼다. 우리는 그의 말씀 속에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보지만 그것에 의해서 아무런 변화도 받지 않는다. 2. 그들이 그를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 사람들은 어떤 때에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말하고 행한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 많은 것들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본문을 인용하심으로써 이 점을 근거로 제시하신다. 25절. 사람들이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나를 인하여 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들의 율법, 즉 그들에 의해서 율법으로 받아들여진 구약 성서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첫째,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들은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그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적대감은 근거 없는 적대감이다. 우리는 교만하고 고집센 자들은 미움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겸손하셨으며 연민이 있으시고 자상하신 분이었다. 또한 우리는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악의에 차 있고 시기하며 복수심에 불타는 자들은 미움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는 자기를 괴롭히며 박해했던 자들을 섬기는 데에 온 힘을 쏟으셨고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셨으며 우리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진 분이셨다. 우리는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되며 공공의 평안을 해치는 자들은 미움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정반대로 그의 나라에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선하게 만들 목적으로 그들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언하셨는데 이것을 이유로 그를 미워하는 것은 이유 없이 그를 미워하는 것이었다. 둘째,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성취되었고 성경에 나온 모형이 이루어졌다.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이유 없이 미워한 것은 다윗이 그의 수군과 칼로 사울에게 봉사하였기 때문이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인자한 아버지였고 그 무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푼 자였지만 압살롬과 그 패거리들은 다윗을 미워하였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도 미움을 받았고 너무도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하였다. 그리스도를 미워한 자들은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성취하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미리 예언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언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은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준다. 또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추가적으로 성취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힘들게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환난들에 대하여 그러한 것들이 이유 없는 것이라고 여겨서 불평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환난들이 이유 없는 것들일수록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쉽게 짊어질 수 있는 것이다. 3.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 말씀은 여기에 2번 나온다.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의 증오가 내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실제로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는 것이다. 또한 24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도다 라고 말씀하신다. 1. 하나님의 본성이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풍성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 마귀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괴로워하며 어떻게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화를 낸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차마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고 미워한다. 2.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평가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인격적으로 아버지에 나타난 형상이고 직분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대리인이자 대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들을 어떻게 대하든 그것은 곧 아버지를 대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떠한 자연 종교를 외친다고 할지라도 기독교의 원수가 된 자들은 실제로 모든 신앙에 대하여 원수들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 신론자들은 사실상 무신론자들이다.
복음의 빛을 조롱하는 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자연의 빛조차도 꺼버리고자 하고 양심의 모든 의무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떨쳐버리고자 한다. 믿지 않는 악의에 찬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들의 적대감이 저 심판의 날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으로 여겨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난받는 모든 자들은 이것으로부터 위로를 얻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친히 미움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공격을 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그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 맞게 될 큰 반대와 배척,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겪게 될 역경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저 격렬한 경유에 의해서 짓밟힐 것을 염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밑받침하기 위한 효과적인 준비들이 되어 있다는 것, 즉 성령의 1차적인 증언과 사도들의 부차적인 증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증언들은 진리를 가장 적절하게 밑받침해 줄 수 있는 것들이다. 1.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 반대에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찬송받으실 성령께서 복음을 이 세상에서 지키시고 진부하게 하시려는 약속이 나온다. 그리스도께서는 비방을 받으셨을 때에 그의 상처 입은 복음을 아버지께 부탁하셨고 아버지의 침묵으로 인해서 용기를 잃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보혜사가 오셔서 복음을 강력하게 증언하셨고 승리로 이끄셨기 때문이다. 내가 육체로 너희와 함께 얻게 될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자들을 쳐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 절은 성경에 있는 그 어느 절보다도 성령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성경에 기시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성령을 알고자 힘써야 한다. 1. 여기에는 성령의 본질에 관한 설명이 나온다.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다. 1. 성령은 별개의 인격이다. 성령은 특질이나 속성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고유한 이름을 지닌 인격, 증언하는 역할에 걸맞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고유한 명칭을 지닌 인격이다. 2. 성령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신적인 인격이다. 생기라 불리는 사람의 영 또는 숨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데 사람은 그것을 여러 가지로 변형시켜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그가 없애고자 하는 것을 불어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행사하며 그가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들을 고양시킨다. 이와 같이 찬송받으실 성령은 하나님의 빛의 발산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에너지이다. 태양은 그 광선들을 통해서 자신의 빛과 열기와 영향력을 발산하고 나누어 주는데 태양 광선은 태양에서 나오지만 태양과 하나이다. 니케아 신조에서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성령은 아들의 영이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아들이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동방교회에서는 성령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표현을 선택하였다. 2. 여기에는 성령의 사역에 관한 설명이 나온다. 1. 성령은 이전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의 은사들과 은혜들과 능력들을 더 풍성하게 행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랫동안 오실 자, 호, 에르코메노스였는데 이제부터는 찬송받으실 성령의 바로 그 오실 자이다. 2.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앞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저 세상에서 행하시는 중보기도의 열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저 세상에서 행하시는 통치의 열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1. 성령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고 모든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다. 2.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은 천국, 즉 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성령은 하늘로부터의 소리를 통해서 주어졌다. 내 아버지의 뜻과 정하심을 따라서 내 아버지와 동등한 능력과 권세를 지니고 보내심을 받았다. 3. 성령은 사도들에게 전할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수여하며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은 기독교와 그 사역 속에서 사도들 및 그들의 후계자들에게 주어졌다. 또한 성령은 사도들과 그들의 후손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따라서 보내심을 받았다. 3. 여기에는 성령의 직분과 활동에 관한 설명이 두 가지로 나온다. 1. 성령에게 주어진 칭호 속에 함축된 것.
성령은 보혜사 또는 변호자이다. 성령은 세상의 불신앙에 맞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존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변호자이고 세상의 증오에 맞서서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자이다. 이 명시적으로 표현된 것,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변호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다. 성령은 하늘에서 증언하는 셋 중에 하나이고 땅에서 증언하는 셋 중에 첫 번째이다. 성령은 사도들을 가르치셨고 그들로 하여금 이적들을 행할 수 있게 하셨다. 성령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상시적인 증인들인 성경의 책들을 지으셨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왜냐하면 성령은 사역자들이 그들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차질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의 능력도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사도들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는 영광을 갖게 되리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 너희도 내 사역에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자격 있는 증인들로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게 될 것이다. 좀 더 살펴보자. 1. 사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임명되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덧붙이신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사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사역을 돕고 격려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역을 행하지만 사역자들도 증언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증언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이다. 은혜의 성령은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증언하고 일하신다.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임금과 싸우셔서 그 침입자를 몰아내는 일을 하셨을 때에 그 유명한 싸움을 직접 목격한 최초의 증인들이었다. 1.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권리를 회복하고 그의 면류관과 위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온전한 진리, 오직 진리만을 증거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인들이 되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망쳤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후에 그들은 담력을 얻어서 세상 사람들의 고소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용기 있게 전하였다. 기독교 신앙의 진리는 역사적 사실의 증거들,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입증되었는데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증인들로 선택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증언 사역을 감당하였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그의 증인들이다. 2.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영광을 보여준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 성령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고 너희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과의 협력하여서 성령은 너희가 너희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할 때에 잘못 말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고 너희에게 오직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실 것이다.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영광을 주셨고 또한 그들을 시인하리라는 것은 세상의 증오와 경멸에 맞서는 그들에게 큰 용기를 주게 될 것이다. 2.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그의 공적인 설교들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와 사사롭게 대화하였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자신의 마을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만을 보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증인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한 점 흠도 없는 순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이 결코 그에게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그 어떤 흠이나 오점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고 증언할 수 있었다. 1. 우리는 사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에게서 전해 들은 말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주 확실하게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2.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들이다. 사역자들은 먼저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고 그런 후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여야 한다. 경험적으로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가장 잘 말하는 자들이다. 특히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서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릴 적부터 알았고 끊임없이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온 사람은 선한 청지기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